저희가 이제 사도행전 7장을 오늘 다 마치게 됩니다. 이 마지막 장면은 스데반이 순교를 하는 그 모습입니다. 스데반이 설교하는 부분을 저희가 지난 야외 예배 전까지 우리가 나눴었는데, 그 스데반의 그 설교 안에서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런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전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자제한 것입니까? 그렇진 않죠.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스데반은 의인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불의한 이스라엘, 의롭지 못한 이스라엘과 대조되는 그런 모습으로 오히려 예수라는 이름 대신에 의인이라는 이름을 단어를 사용합니다. 결국 그 설교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스데반이 지금 의도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청중이 자신들이 죽인 그 예수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스데반의 그 청중들은 자신들이 죽인 예수를 연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불의한, 의롭지 못한 신의를 저버린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그 이스라엘, 그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 능력과 또 구원, 그것이 대조되어서 나타나 보입니다.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들, 그들을 돌보셨고 또 고통받는 자들의 친구셨던 그분, 그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던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쓰지 않았지만, 그리스도 예수란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 역사와 요셉 이야기, 모세 이야기, 또 성막, 성소, 성전 이야기, 그리고 의인이라는 이 모든 이 내용 가운데 그들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고 불순종했던 자기들의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불순종하고 있는 자기 자신, 불의한, 의롭지 못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주권적인 그 은혜, 구원, 동시에 끊임없는 그들의 그 불순종과 거부, 그리고 불신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들은 이제 마음에 찔립니다. 자기를 향해서 정죄하니까 마음이 찔리겠죠. 화가 납니다. 그런데 앞에 베드로가 오순절 때 설교했을 때는 그들이 똑같이 마음이 찔렸는데 그들은 오히려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형제들이여 어찌할꼬 하며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았습니다. 화가 난 거죠. 분노합니다. 그리고 57절 58절을 보시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56절을 보시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그런데 어떻게 그들로 귀를 막고 소리를 치고 돌을 던지게 만들었습니까? 물론 지금 화가 끝까지 났죠. 자신을 향해서 정죄하니까, 자기들을 향해서 정죄하니까 화가 났는데, 근데 이 말이 정말 불난 집에 기름을 붓듯 이제 폭발하게 만든 것이죠. 왜 이 말이 그런지 우리가 참고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9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64절 6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다 아주 비슷합니다. 스데반이 말한 그 내용과 아주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그리고 구름 타고 권능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이것이 신성모독이다. 더 증인이 더 뭐가 필요하냐?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 내가 메시아다라는 그 부분에 그들이 분노하지만 결국 이 말에 그들은 폭발하게 됩니다. 결국 신성모독이라는 것으로 이 스데반을 향해서 이제 스데반을 정죄하게 됩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이 모습을 보면, 마지막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과 아주 유사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59절에서 스데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이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요청하십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스데반이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또 60절에 보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으세.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스데반은 예수님께 기도했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고 공회 앞에서 선포하는 스데반, 꼭 사도처럼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도처럼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스데반의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 같이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다시 죽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누가는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동일한 그들이 이제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인간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55절 56절을 보시면 성령에 충만하여서 환상을 보고 그가 그것을 보고 감격해서 그들을 향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것을 말해가지고 이렇게 더 화를 돋구게 됐냐,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게 만들었냐는 거죠. 그냥 보고, 자기가 보고, 그들 다 같이 본 게 아니니까요. 자기가 본 거니까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었다면 죽진 않았을 텐데, 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 그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슬픈 일이 발생하게 했는지, 왜 그 말을 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험한 발언이라는 것 알았을 텐데요. 왜냐하면 예수님 똑같이 그 말하다가 신성모독이다, 대제사장이 옷을 찢고 더 이상 어찌 증인이 필요할까,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말을 합니다. 위험한 발언이라는 거 알았을 텐데 왜 그 말을 했을까? 그런데 오히려 스데반은
그 영광의 하나님으로, 그 보여주신 그 환상 가운데 그 영광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격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인자가 우편에 서신 것, 아마 발견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는데, 그리고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스데반은 뭘 보냐면,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서 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자가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라고 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앉은 것과 그다음에 구름 타고 오는 것, 그 중간 단계가 어떻게 보면 서신 것이잖아요. 앉아 있다가 서서 구름 타고 오시고, 그래서 중간 단계를 본 겁니까? 앉아 계시고 일어나시고 이제 오시고, 그 중간 단계, 그것을 스데반이 봤다. 그건 아닐 겁니다. 스데반에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장면인 겁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날에 구름 타고 권능으로 임하실 것을, 그 인자가 하나님 옆에 서신 것으로 스데반은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스데반이 전심으로 고대하고 고대했던 그 모습인 것이죠. 사실 그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냥 앉아 계신 게 아니고 서신 것이죠. 스데반의 눈에는 이제 바로 오실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이 꿈꾸고 있던, 소망하고 있던 그 장면을 스데반은 본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제 다시 오시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시 오심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스데반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앉아 조용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감격과 기쁨에 그는 소리쳤을 것입니다. 드디어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하던 그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오시려고 하십니다. 그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믿음대로 이루어짐을 보는 순간 그는 감격의 소리 높여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라고 그들을 앞에서 외쳤던 것입니다. 죽을 수 있는데, 위험한 발언인데 그게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가 꿈꾸던 그날이 왔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장 1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시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죽임을 당한, 즉 스데반이 죽은 것이 마땅하다, 찬성한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떳떳한 것이죠.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중에서 그 신성 모독의 그 악을 제거한 것으로 의기양양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 악을 조금이라도 허용하지 마라, 다 제거하는 그 모습처럼 그렇게 스데반을 제거하면서, 스데반을 죽이면서 그 마음 가운데 떳떳한, 하나님 잘했죠? 이스라엘 가운데 의를 지키기 위해서 악을 제거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죄를 저지른 그 이들,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쩌면 물론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거든요. 사울이 회심합니다. 그게 9장에 나옵니다. 이 장면을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스데반의 기도 응답이 바로 이 사울의 회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울의 회심,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막 떳떳하게 막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가를 물었으면 이 사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울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신학자들은 돌로 스데반을 죽인 이 행위가 정당한 그런 공의의 재판이 아니라고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폭동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8장 31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예수님의 경우거든요. 그들이 예수를 죽이고 싶지만 자기들이 죽일 권한이 없어서 빌라도에게 데리고 온 것입니다. 처형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데리고 가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정당한 그런 재판은 아니었을 것이다. 오히려 폭동처럼 그냥 그 순간 경로에서 분노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의로운 예수를 죽인 불의한 이스라엘, 정당한 재판이 아닌 분노로 폭동을 일으키고 스데반을 죽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된 증인을 거짓 증인으로 인해서 죽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떳떳하게 신선모독을 제거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누가가 이 마지막 스데반의 그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면서 무엇을 전달하려고 한 것일까요? 우리 보고 순교하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야, 너희도 담대하게 순교해. 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순교의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 이 스데반을 보면서 스데반을 본받아서 너희도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흩어지지 않고 교회가 계속 거기에 모여 있으니까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계속 한 곳에 모여 있으니까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해지게 하려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누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달되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다. 그런데 누가의 의도는 그것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 것, 그 증인됨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누가는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58절에서 거짓 증인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진정한 증인을 죽였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이 증인됨을 막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증인됨을 순교로 보여라 그 뜻이 아닙니다. 다 순교함으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자 그게 아닙니다.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하여서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본 것을 그대로 그를 향해서 이를 갈고 있는 이들에게 그대로 증언합니다. 그가 믿음으로 간절히 바라던 소망이 눈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감격과 기쁨으로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약속대로 고대하고 소망하고 희망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감격하고 기쁨 가운데 소리 높여 외친 그 스데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증인됨은 어떻습니까? 그냥 비판과 정죄로 손가락질을 하기 바쁘지는 않습니까?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에 감격하고 기쁨에 우리가 충만한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나누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워 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까?
왜 세상은 하나님을 동정심 없는 폭군으로 여기고 독재자로 여기고 또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능력 없는 이름뿐인 신으로 그렇게 취급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감격이 없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다. 스데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본들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자신을 향해서 이를 갈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본 그 장면을 그렇게 기쁨으로 외쳤겠습니까? 스데반이 소망하지 않았다면, 스데반이 전 삶을 들여서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 장면을, 그 순간을, 그러면 그는 조용히 그냥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환상이지? 그냥 뭐 희한하네 이러고 지나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감격하고 기쁨의 소리치겠습니까? 아예 그분의 역사를 깨닫지도 못할 겁니다. 우리의 증인됨은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격하고 또 기뻐하며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했던 위대한 순교자 스데반, 그 스데반을 높이기 위해서 누가가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 이 스데반을 닮아서 순교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심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던 한 증인, 그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과 역사의 그 증인됨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할 일이 없는데 증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증인이 필요 없죠. 사고가 나야 증인을 찾죠. 그런데 증거할 일이 없는데 증인이 나타납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 증인은 거짓 증인인 것입니다. 증거할 일이 분명히 지금 있는데 지금 사고가 났어요. 근데 증인이 없습니다.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증인이 없다면 그 일은 그냥 그 진실은 덮여버릴 것입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것도 거짓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증언할 일이 생겼는데 증언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진실이 덮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똑같은 그런 거짓 증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묻혀버림으로 그렇게 거짓 증인의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헬라어로 증인이라는 말이 마르투스라고 합니다. 마르투스. 그런데 이게 그 영어 단어의 그 발음이 좀 그렇지만 마터, 그 순교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마르투스, 마터. 증인이 순교라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의미 있죠. 순교자 스데반은 증거할 일을 보았고 기꺼이 죽음으로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증거할 일이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증인이 없습니다. 왜요? 그것을 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것이 무엇인지 고대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는데 증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 증인들만 넘쳐나죠. 하나님은 폭군이다. 하나님은 독재자다. 하나님은 무책임하다. 아무도 경험한 자가 없고 누리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능력 없는 말로만 가득 찰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교회 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순교자가 없어서 복음 전하는 자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보다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 안에서 그 나라를 살고 있는 이들이 없어서 애통하실 것 같습니다. 복음 전도 훈련도 안 받았고 은사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일반 평신도인데요. 제가 지금 전도 훈련 받아라.
복음 전하라, 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들었고 또 인정하고 신뢰한다면 우리 삶이 진짜 그 복음, 기쁜 소식, 그 소식이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서 역사의 길이 남아야지 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외친 것 아닙니다. 그는 진짜 복음을 경험했고요, 그 복음 안에 살았고요, 그리고 그 복음의 소망 가운데 기대하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 그 마지막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마지막 장면을 보고 그는 감격과 기쁨 가운데 소리쳤던 것입니다. 진짜 복음을 경험하고 믿음 안에서 소망하던 일이 이루어진 것을 목도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 그 이야기, 2000년도 넘은 어떻게 보면 옛날 신화 같은 쾌쾌 묵은 그런 이야기, 그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까? 정말 기쁜 소식입니까? 아니면 그냥 인지적으로 남아있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대, 그걸로 그냥 끝입니까? 그 소식으로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셨습니까? 여전히 우겨쌈을 당하는 혹독한 그런 인생일지라도 그 기쁜 소식을 가슴에 품고 요동치는 폭풍우 속에서 견디고 계십니까? 우리의 진실된 고백, 그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고백은 또 다른 증인을, 참된 증인을 태어나게 할 것입니다. 스데반의 감격과 기쁨이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한 청년의 삶을 완전히 바꾼 것처럼요, 사울이 그 일을, 그의 죽음을 떳떳이 여기니라 하고 당당하게 나서면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변합니다. 진정으로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았던 스데반의 그런 모습으로 한 청년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을 만난다면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서 폭군이다, 냉혈한이다, 독재자다, 무책임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면요, 그 증거할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는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